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을 다 읽었고요. 나머지 8월 동안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다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전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처음 전도서를 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서의 교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내용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전도서 개요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고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1번 보시면 표제에 있는데 책 이름이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헬렛이 무엇인가? 전도자라는 그런 뜻인데 전도자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모임을 소집하는 그런 사람, 또 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하는 사람, 또 설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주관하여서 그냥 모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표자는 사람이 설교하고 연설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뜻을 봤을 때 이 전도자라는 그런 의미가 솔로몬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한 지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거룩한 지혜를 청중들에게,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는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 있는데 누가 기록했는가 라고 할 때 1장 1절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록자는 솔로몬 왕이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록한 여러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가서가 있고요.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아가서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첫사랑의 시기,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첫 번째 초기 때 기록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잠언은 그의 후기, 솔로몬 왕의 통치 후기 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도서는 그의 노년, 인생의 말기 때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고백하는 정말 인생의 연륜이 잘 녹아있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 그리고 말년 그리고 그 노년에 어떤 책들이 쓰여졌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배경을 읽으면 더 잘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4번의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 보시면 주제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길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솔로몬은 히브리 나라의 다른 왕들에 비해 지혜와 재산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영구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12장 전도서의 마지막에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합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깨달을 때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읽어볼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전도자는 인생 행복의 무상함을 생각할 때 세상의 편만한 불행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혜자 이 솔로몬은 사회적인 불공평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재난으로 꽉 찬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복지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불평등하고 불의하니까 내가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아주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실제적인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깊은 인생 철학과 인간의 존재 목적, 인생의 임무와 운명에 관하여서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전도서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가 밝히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라고 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석가들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교훈을 잘 계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선대 다윗의 그 교훈을 잘 받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모인 회중들, 교회들에게 참된 지혜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번이나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세상 부귀와 명예 또 지혜의 자라는 칭송을 다 들은 자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인생을 이제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3절 때문에 2절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은 뭐라고 하는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아무런 수고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솔로몬은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하는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속 살아보니 이제 말년이 되어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서야 이제 더욱더 잘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봐도 그 인생의 수명은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대는 끝나기 마련이다. 죽기 마련이다.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은가? 아니다. 한 세대가 아무리 길어봐자 그 수명을 다하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인생의 삶이 세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오고 가고 계속적으로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인생들이 있지만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 땅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땅을 더 존경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대표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영원한 것이지 인생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떠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단순히 인생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모습들을 비추어서 모든 것은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5절, 6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5절과 6절에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돌아가며 돌아가고 모든 것은 돌아간다. 그냥 해, 달, 바람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도 떴다가 다시 치고 또 바람도 불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그런 것처럼 해도 그런 것처럼 바람도 그런 것처럼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평생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지내지만 결국 돌아간다. 해도 그런 것처럼 바람도 그런 것처럼 인생도 돌아간다. 인생이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그 돌아갈 것들 무엇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수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유익을 꾀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솔로몬이 봤을 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눈을 보아도 또 귀가 들어도 사람의 욕구에는 족함이 없다. 아무리 그것을 좋은 것을 채워나 봤자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눈과 귀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9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생이라는 자체,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만족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구를 채우고 아무리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채워봤자 그것은 순간이고 잠시일 뿐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일진데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이 이 만족, 인생에 있어서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겠는가?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노력이 허무하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헛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이 핵심 구절이긴 한데 13절을 넘어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자신이 깨달았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지혜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자신이 깨달았던 그 지혜가 얼마나 헛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먼저 보시면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지혜자다 칭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여러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살펴볼 정도로 참 지혜를 드러냈던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일들이었다. 실제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봐도 작은 감기 하나조차 그 치료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질병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없고 바람이나 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당장에 얼마 전에 있었던 비가 내려면 그 모든 것들이 휩쓸려 하고 잠기고 많은 피해를 난다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고 극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그것은 근심과 고뇌만 쌓일 뿐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보이는 그런 피조세계의 현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창조 섭리와 또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떠한 지혜도 번뇌와 근심만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주관하시는가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열심히 모든 것들을 살핀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아래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번뇌와 고뇌와 어려움 뿐이다 라는 것들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허무함과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갖고 있는 그런 한계 또 유익이 없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과 열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서는 아무런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이것들은 제한적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유익과 수고와 열심이 다 헛된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왜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복이요 또 지혜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미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인생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한 인생도 허물 많은 죄인도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훈련해 가면서 세상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높은 지혜와 또 지식과 명예와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그런 고귀한 인생의 신앙의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바라는 것인 줄 알아 그것들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적 지혜와 지식의 덧없음을 전하는 솔로몬의 고백과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고 새 것도 없으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